55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나라의 해왕이 맹자에게 자기는 이웃나라 왕보다는 좀 더 백성을 잘 돌보는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해왕에게 전쟁터에서 50걸음 도망친 병사가 100걸음 도망친 병사를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해왕은 50걸음 도망친 병사나 100걸음 도망친 병사나 둘 다 도망친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전선에서 이탈한 그 자체로 이미 병사로서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둘 다 똑같으니 도망간 거리의 차이를 두고 누가 좀 더 잘못했고 덜 잘못했는지를 따진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맹자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해왕이 백성 앞에서 완전한 군주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그저 이웃나라 왕보다는 조금 더 나은 왕이 되겠다고 생색내는 것을 비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55백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었고 또한 절대 같아서는 안 될 민족이었습니다. 전자는 대표적인 우상숭배 민족이었고 반면에 후자는 명색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었으니 달라도 한참 달라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못난 꼴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블레셋과 영적 피장파장의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종교개혁 제50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55백보의 불신앙에 불과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우상을 동시에 믿으면 불신앙일 뿐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준 백보의 불신앙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던 아스돗이라는 성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있던 다곤 신상 바로 곁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이란 유명한 바알신의 아버지로 여겨졌으며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의 수확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신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나란히 세워둔 것은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기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혹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즉 이스라엘을 도와준 신이니 자기네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곤 신상 곁에 그 언약궤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들의 행위는 여러 신을 동시에 인정하는 다신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 하고는
쓰러져 있던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 신상이 또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그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아예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의 연속적 사건을 통해 당신은 우상과 동등한 위치의 신이 절대 아니시라는 사실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우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전능한 신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다라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비록 그처럼 끊어진 다곤 신상의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닿아 있었으므로 그 장소마저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런 불가의한 일을 보면서도 계속 다곤 신을 숭상했으며 기껏해야 그저 이스라엘의 신도 뭔가 신기가 있기는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기본적인 신과는 각 민족에게는 고유의 신이 각각 따로 있다는 다신론이었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들만 믿는 여호와의 신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외에 다른 모든 신을 완전히 배격하시는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인정을 용납하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손을 들어 아스도 사람을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제야 어마 뜨거워라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라고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 터가 이스라엘 신의 궤하고는 뭔가 궁합이 잘 맞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자기네 나름대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드와 에그론 등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어김없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막을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위대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우상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심을 명백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재앙을 연이어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그 탈취하는 언약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려 7달 동안이나 그것을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더는 배겨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다시 대책회의를 연 후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니 그저 이스라엘 땅으로만 돌려보내면 우리와 더는 상관할 바가 없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그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자기네가 당한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인지를 테스트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건제를 준비했는데 금독종 형상은 독종 재앙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며 금주의 역시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이라 했으니 금독종과 같은 의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각각 5개씩 만든 것은 나중에 6장 17절과 18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블레셋의 5대 도시의 숫자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속건제라는 것은 어떤 액땜을 위한 제물을 바치는 미신적 제사였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제법 머리를 써서 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사용함으로써 언약궤와 금보물을 담은 수레가 똑바로 가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송아지를 떼어놓은 젖나는 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으려고 울고 갈팡질팡할 가망성이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그 수구레가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재앙을 자기에게 내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바로 가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수리를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다곤신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에게 재앙을 가져준 다른 민족의 신을 잘 달래서 무사히 돌려보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한 기분으로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자기네가 믿는 신은 따로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도 인정해 준다는 소위 마음 넓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불교를 믿지만 기독교에도 역시 모든 종교인이 나눌 수 있는 진리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다가옵니다. 기독교도 우리 천주교와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기독교에는 우리에게 그저 나누어진 형제일 뿐이다라고 만면에 미소를 띄고서 접근해 옵니다. 매주일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해 줄 테니까 1년에 딱 2번만 가족 제사에 같이 참석하자라고 실로 너그러운 유화책을 제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 종교인이야말로 현대판 블레셋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표시해 준다 해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거나 자기는 무신론자이지만 신을 믿는 종교인도 존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가 언약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금독종 형상의 속건제를 바친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신론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참된 유일신 신앙에 늘 최대의 적이 되어 왔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서로 인정해주자라는 사상은 소위 세상의 고명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포옹을 나누게 만드는 최대의 공감대입니다. 각 종교의 모든 신은 결국 다 같은 하나의 신으로 통한다라는 교리는 현대사회 앞에서 종교인을 미화시켜주는 최고의 화장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다신론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명백한 명령은 시내산에서부터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요지부동의 제1계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신앙이 아닌 것은 아예 신앙이라고 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 믿든지 다른 것과 함께 믿는 것은 결코 아량이 있는 신앙이나 화해의 종교가 아니라 오직 불신앙일 뿐임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경외심과 순종심이 따르지 않으면 불신앙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타났던 50보의 불신앙이었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 및 19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들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주민은 다 제사장의 가문이거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기뻐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로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큰 살육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까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극히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특히 레위인에게는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경고까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명백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라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겼던 것입니다. 7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승리를 위한 마술적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무슨 구경거리처럼 여기다가 또 한 번 큰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꼴을 당한 후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어이없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나오세요. 그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느냐라고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는 소리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돌아온 언약궤를 이제는 무슨 재앙의 상징처럼 여기고 당장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건 뭐 50보 100보도 아니고 아예 90보 100보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장 1절에 보면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 제사장이 맡아 지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네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다 썼던 것입니다. 정말 온 동네 사람이 다 죽임당해도 마땅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명색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처럼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나 진비 없는 불경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명철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달고 있어도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만큼 흐지부지한 신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성호와 주권이 명색이 당신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큼 그렇게 줏대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독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경스럽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도 그걸 그저 보고 넘기면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니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받들지 않는 자, 당신을 섬긴다 하면서도 당신의 명백한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당신의 백성 축에 키워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위 그런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불신앙과 똑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을 신자로 인정해 주시며, 반면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하실 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실상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정도로 알고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명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신성모독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저 문화생활의 한 방편으로 여기고는 사람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생활에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심이 없는 교인은 비록 세상 앞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스스로 지극히 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라고 한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야말로 55, 100보의 불신앙인일 뿐이었습니다. 일단 명령에 불복하고 전선을 이탈했으면 몇 걸음을 도망치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탈주병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으로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백보 떠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경외와 순종으로 섬기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50보쯤 떠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50보 떠나 있는 사람이 좀 더 낫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올인해서 섬기는 것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기독 신자이지만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나타내는 생활은 실상 우상숭배와 똑같은 55, 100보의 목사와 교인들이 현대교회로 올수록 오히려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기독교 정신이라고 자기가 무슨 새 시대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된 마냥 소리를 높이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이제 서로 화해하고 하나의 종교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실상 505년 전의 종교개혁 운동을 그저 기독교 분열 행위로 낙인 찍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는 신앙은 다 불신앙에 불과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천주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는 다신론이며 명백한 우상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천주교는 신도를 절대 주권자 하나님 대신에 교황의 권위 아래에 떨게 하고 신앙의 행위에 종황무후한 성경만 순종하는 대신 천주교회의 전통과 법령 아래에 속박합니다. 이것은 실로 악한 신성모독이자 최악의 인본주의 종교일 뿐입니다. 신을 믿는다 해도 어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나 신을 섬긴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바로 섬기는지 모르는 것이나 똑같이 55, 100보의 불신앙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 유일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진실한 경외와 최고의 순종으로 섬기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